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미리 이야기했듯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목회자인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틀은 성경과 또 씨름을 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삶의 위기 때, 힘들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잠이 오고 평상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기에 여러분께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어느 부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고 여러분을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너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 뜻이 무엇일까 한번 귀담아 들은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마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셨고 놀랍게도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서 살게 하셨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해 준 사람은 히스기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병을 낫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잠시 뒤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들이셔서 살게 하셨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기도이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6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받는까지만 성경을 보고 듣고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기는 절대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히스기야의 본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남유다 왕국 13번째 왕입니다. 제가 13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난 다음부터 숫자를 세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르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그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불태우고 심지어 모세의 놋뱀까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때 그 놋뱀조차도 다 깨뜨려 부수었던 정말 위대한 신앙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2 기간 4년 차에 아수르 살마네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7년간의 기간 동안에 굉장한 방비를 합니다. 아수르가 동북 쪽에서 내려오니까 그쪽 지역에 강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46개나 만들지만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7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속수무책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만 46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라기스의 산헤립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중요하고 위대했던 예언자 이사야에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는데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산헤립을 달래서 돌이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라기스에 있는 산헤립 진영에 진서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까불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왕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왕의 나라로 돌아가 달라.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간절히 업소합니다. 그랬더니 산헤립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조국 목록을 보내옵니다. 이 조국 목록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참남하게도 왕궁에 있는 곡간과 여호와의 성전을 통틀어서 은을 마련합니다. 그러고도 금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물론이요 성전 문 앞에 문에 발라놓은 금도 다 벗겨내고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던 성전 기둥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벗겨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사단을 달랜다고, 여러분이 성리를 보낸다고 사단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성리를 보이면, 자신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 산헤립이 오냐 수고했다 하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서 언제나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지 맞서라고 이야기하지 그의 비위를 맞추라 하지 않습니다. 산헤립은 이 물건을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도 곧바로 3명의 장군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역을 맡았던 장군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라. 성 밖에서 골리앗이 울고 갈 정도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쏟고 있고 여호와에게 쏟고 있다. 빨리 나와라. 다른 길이 없다. 북이스라엘 보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계속 밤낮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이 아수르 왕은 마지막 결정적인 쐐기인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이 나라는 죽을 것이니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그 항복 문서를 받고 난 다음에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주려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빼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마이크, 강대상, 앰프, 스피커 싹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있고 무슨 간판에 그물 그거 다 삐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를 왔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기물을 아수르 손이 다 줬으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초를 밝혀야 되는데 촛대도 다 주고 없는데 뭘 하겠어? 성전 벽은 금을 뜯어내느라 억만징창이라.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가 알게 되는데, 성경 왕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짓을 한 왕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 그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항복 문서 때문입니다 라고 내어놓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라는 작고 힘은 센데 날 보고 왜란 말입니까? 돌라는 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나라 안 망할 거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잘 들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산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잘 들어봐요. 산헤립의 아들이 몇이신지 모르겠는데 산헤립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신한테 예배 드릴 때, 우리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들 둘이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쳐 죽입니다. 산헤립 왕을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 죽인 2명을 죽이려고 난리쳐서 그 2명의 아들이 이국 땅으로 도망을 가서 형제가 난리가 났는 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이 처음에 히스기야가 예물을 드렸을 때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때. 도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겨.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달라. 줬으면, 그거 받고 갔으면 18만 5천 명의 군사도 안 죽습니다. 그때 안 죽고 자기가 왕위가 왜 흔들리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욕심을 부리니까 자기 자녀들 손에 맞아 죽고 자기 자녀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1500년을 제국을 유지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유다와 전쟁 이후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 귀담아 들어야 돼.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면 지가 뭔데 그런 말, 이렇게 아니라
그 말을 안 듣고 도가 지나치면은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난 자리에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빼앗긴 모든 재물을 복원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다 도망갔으니까 남았잖아. 다 차지해 왔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그 아수르 군대의 모든 물건들과 병장기와 재물들을 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유다 왕국이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힘센 국가가 된 겁니다. 더더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18모침이 죽은지 모르잖아. 전부 다 히스기야가 안주를 알잖아.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 이후에 고대 근동에 최고로 뛰어난 권력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락하다가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난 다음에 재물이 회복되고 더 많은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버렸던 병장기, 말, 군대 막사 18만 5천 명이 썼는 걸 얼마나, 식량이 얼마나 많겠어. 히스기야 생애에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천하에 걱정이 없어. 저토록 했던, 그렇게 자기 죄이기한테 힘들게 했던 아수르가 끝난 거라고. 물자가 흘러 넘쳐. 물자가. 금, 성전 다시 다 입히고 다 채우고 다 하고 남아도 금은 모아가 가득해. 이제 두 발 뻗고 잠을 잘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오죠. 20장 1절 다 한번 찾아봐요. 오늘도 성경책 몇 개 볼 거예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전쟁 끝나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모든 게 다 회복되었을 때, 히스기야 생애 처음으로 발 뻗고 잠을 한번 자볼 때, 그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다 사라졌을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해가 있잖아.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살 때가 그의 인생에 제일 힘들 때였었죠. 한숨 돌리고 이제 밥 한 술 떨라 하니까 뭐 같다고, 그때 뭐 같다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잖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해 사는 게 마음을 열어서 이기게 하는 왕이잖아. 그러면 그 왕을 살리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병원 의사가 죽을 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 누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답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야 돼? 기도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기의 죄가 있음을 알고 내 인생 최고 전성기가 막 왔는데, 그러면 가잖아요. 무슨 판사가 네 죽을 거다, 의사가 네 죽을 거다, 다 하나님에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약한 것들 따라합시다. 선지자도 정말 못할 짓이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못할, 여러분이 정말 못할 짓이라.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죽잖아. 그냥 그러면 뭐 부담이 없잖아. 누구도.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가가 네가 정령 주고 살지 못, 그 말을 전하라는 거라. 여러분, 목사도 좋은 말 하고 싶지. 무슨 뭐 영화가 있다고 네 내일 죽을 것 하는 그 말을 누가 전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할 짓이 못 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전해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여러분보다 목사가 더 우울한 뜻이 아니라 병원 가면 의사 말 듣잖아. 왜냐하면 의사가 배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시간도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면 히스기야는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8만 5천 명을 죽인 하나님이라고.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니까 더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뭐냐? 2절 3절 말씀 보세요. 2절 3절에. 근데 기도가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낯은 얼굴을 말해.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말고는 절대 세상을 안 보겠습니다. 이 뜻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용구로 낯을 벽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한 개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뜻이라. 아수르 때는 자가 세상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겠다. 이렇게 딱 해놓고 뭘 하느냐?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삭이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 안 그래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 기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면은 우회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되게 교활한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고 되게 영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나 살려주겠어? 안 살려줘. 왜?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 병 고쳐달라? 말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선고 내렸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살려달라니 병 고쳐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뭘 했다 그래요? 통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갖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를 이야기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야. 대성통곡을. 딴 한 개도 한 거 없어.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 성읍은 우리나라 말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뭐냐? 성읍이 아니라 왕궁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면 보통 1분 내에 응답받아. 히스기야는 벽을 대고 선을 기억하소 하고 대성통곡하니까 그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 왕궁 문을 나와서 이사야가 마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령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히스기야 본인도 살려달라는 기도한 적도 없고 히스기야 본인도 병 고쳐달라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대성통곡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 이사야를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을 더해 주거든요. 15년 생명을 6절에 보시면 대답 보게 더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6절 보시면 보세요. 내가 네 날에, 니는 히스기야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줄치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보세요,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날 한번 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를 위해서 줬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줬다 그래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숨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히스기야 잘 들어.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내가 이 아수르를 통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비밀을 알면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응답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히스기야가 물고 늘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느 부분에 자기의 뜻을 굽히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기도 1절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 2장 1절에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줄지내세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유일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너는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에게 마지막 네 유언을 하라는 겁니다. 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유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게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 12아들에게 유언을 했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죽기 전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유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했던 일을,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돈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지만 믿음은 야곱이 물려받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네가 내일 죽을 테니까 마지막 유언을 해라. 마지막 네 후계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들이. 그냥 네 죽으라 이렇게 하면 서러워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 구원해 줬잖아. 만약에 아수르의 안 구해 산입이 자기가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죽고 내일 시간 차이일 뿐이지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 말씀 듣는데 갑자기 서름이 복받치는 거야. 뭐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유언을 하고 누구한테,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기억해달라고? 선한 일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일을 전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산당을 깨뜨리고 내가 목사를 막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 없어 죽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는 자식에게 못 구하니 하나님만 기억해달라, 하나님만 알아서 해달라 하고 대성통곡한 거라.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켜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줄 치세요. 왕이 뭐라고?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러분,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뭐가 있어야 돼? 후손이 있어야 돼. 후손이. 그래서 이게 지금 히스기야는 주님 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 이 믿음의 유업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나는 이제 죽을 테니까 하나님만 내 하늘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고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와가. 뭐 누군 자식도 많이도 낳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식이 없어서 나는 이것도 못 나고 이것도 못 하나님하고 대성 통화하는 거야 지금. 그곳에 가서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살다는 이야기한 게 아니야. 병고시 달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판이라. 히스기야가 문제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죽으면 아들이 없잖아 지금. 히스기야 아들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히스기야 죽여도 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은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생겨. 내가 내 종 다윗을 영원히 갈 거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어기는 거라. 기도 잘하시 아시게 하나님 앞에. 뭐가 약점인가? 하나님 뭐를 들어주시고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면 뭐게 내가 6절 봐. 내가 니를 보고 살려준 게 아니라 니는 죽어야 되는데 뭘 한다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한 말, 내가 다윗의 후손에 영원히 세울 거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다. 니를 위해서 절대 하는 게 아니야. 너하고 아무 상관. 너는 죽어도 100번 싸. 그렇지만 네가 성전에 기둥에 금을 다 뜯어가고 야수로 내한테 너는 죽어도 괜찮지만은 일어나. 내가 생각해 보니 네 말도 뭐라고? 일리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 일리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돼.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마디로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했던 거 기억해달라. 아이고 이거 내가 누가 전에 자식도 없어가 아이고 세상 다 날라고 그러는 거 아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자, 날 한번 보세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13년 차에 히스기야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3년 차에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닙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사람을 살려내어서 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스기야 그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겠어. 히스기야가.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게 한다,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식 이름을 너무도 잘못 지었어.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했까.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일들을 고통을 다 잊고자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으니 히스기야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므낫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뒤에 보겠지만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잘못이 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뒤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도. 히스기야의 잘못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 다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제 기도 응답 다 받았어. 이제 걱정 다 끝나서 생명도 다 연장받아서 20장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임을 가지고, 이게 병들었담을 듣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이 종기거든요. 몸에 종기가 난 병이거든요. 옛날에 가장 무서운 병이 종기예요. 종기가 들어가면 히스기야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병을 못 고쳐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좋은 약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소문이 다 퍼진 게 온 나라에. 그런데 히스기야 기적적으로 산 거야. 그래서 병들었다 죽었다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위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답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1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미 벌써 자기 나오죠. 자기란 단어가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에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 안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왕이여 나왔으니까 우리 왕 이런 예물 드립디다 하고 그러면은 감사의 단례를 보내면 되는데 히스기야 기분이 업되어서 또 히스기야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서 뭘 보여주었다고? 왕궁의 금은보화가 다 눕고였는데 한 찾아주신 거잖아. 그 예물 다 준 거잖아. 그에 있는 그 군장관에 있는 창고는 무게 다 눕거라고? 그래서 다 들어온 거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한 일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돌아다니다가 죽지 않고 산 게 은혜라. 그랬는데 떵떵거리며 봐라.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라. 여러분 제가 안 읽겠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선지 이사야가 난리칩니다. 난리. 이 뭔 일이냐? 왜 했느냐? 왜냐하면 히스기야 생각에는 있잖아요. 창을 보여주고 무기를 금은 보여주고 뭐예요? 다 내 거야. 아수르 군대 내가 다 이긴 거야. 이걸로 다 이긴 거야. 세상 아무리 몰라도 누구는 알아. 자기는 알잖아. 뭐가? 기도해서 하는 맛이 다 안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형편이 바뀌니까 생명도 이제 얻었겠다. 아들도 낳겠다. 이제 뭐 금은보화 차고 넘치겠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업돼가지고 히스기야가 아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 되어서 그냥 군 1급 비밀들을 다 보여준 거라. 17절 보세요. 17절에 이사야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다. 말은 뭐냐면은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전부 다 생명을 연장해서 준 아들이잖아요.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뭐가 된다고?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방금 응답받고 방금 저주받아 돌아서서 왕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왜 보여줬냐고. 그럼 사람들은 왕이 그것을 이긴 줄 알지 않겠냐고. 이거로 왕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면서 왕이 성전에 그 참혹한 성전에 황복 문서다가 기도에 응답받았는 거 왕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왕이 다 떼준 저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되찾아준 거 온 백성이 다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왕의 나라가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이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이 없어. 여러분, 부모가, 우리 다 부모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믿음으로 잘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봉고차가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항상 봉고차 문을 열어드립니다. 어머니를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너가 아버지 오늘 내가 모시 적삼 같이 입고 가자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 적삼을 안 입었대, 아버지가. 그래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언제 입으려고 안 입노 나보고.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라. 죽기 전에 아버지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시 적삼. 예, 그 귀한 거 아껴놔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엄마가 오늘 모시 입고 왔잖아요. 같이 입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는가. 엄마는 이제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거 내가 볼 때 평생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진짜 모시 적삼이 있으면, 여러분 있으면 지금 입고 다니세요. 전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놔둬야 소용이 없어. 나중에 지나가 봐야. 그렇죠?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21장 보세요. 21장의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일 오래 통치, 55년을 통치해.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제일 오래 통치하는 임금이 영조 임금이거든요. 영조가 52년을 통치하는데 55년을 통치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았던 뜻이라. 그러면 그 55년 동안 선하게 했으면 어때요? 얼마나 큰일 할 수가 있어. 뭐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 악에다 공평해.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예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자기 아들 죽였단 말이에요.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죽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공편했어요.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었으며. 9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에 빠져 받고 악을 또 보세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뒤에가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도 악을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7족속 아모리 부족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뭐 했다고? 더욱 심했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우리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공표하시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게 만들었더라. 제일 중요한 악이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습니다. 5번인가?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악을 많이 평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던 왕은, 우리는 히스기야 왕, 3대 아사 왕,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일 기뻐했던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제가 한번 다음 주에 기획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할까 싶은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우리 전부 다 열왕기하 23장 보세요. 23장 말씀 바로 뒤에 한번 보세요.
23장 24절 보세요. 24절. 요시야 왕은 12살의 왕이 되어서 요절을 하거든요. 보세요. 요시야가 전부 다 23장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서 기록된 바 율법을 이루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과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로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요시야가 나이보다 더 성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시야 전에 요시야 같은 왕도 없고 요시야 후에 요시야 같은 왕도 없지만 그 요시야의 그 행위도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러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삐뚤어진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잘못이 뭐냐? 다시 20장 돌아가서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바벨론에게 이제 다 보여줬을 때 1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당신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야기하고 18절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어렵게 당신이 태어난 아들들이 바벨론의 한강이 될 거다. 자, 주목해요. 날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뭐가 된다고?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아니, 아까 아수르 때는 나라가 빼앗기다 하니까 제일 먼저 뭐 했다 했어요? 기도하러 갔잖아. 바로 항목 문서 들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 하니까 바로 뭐 해서? 돌이켜 바로 기도했잖아. 기도가 빠른데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님, 내가 은혜 주셨는데 내가 잠시 정신 나갔나 봅니다. 내가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 듣고도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성경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거 번역이 쉽게 안 와닿아요.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날 봐요. 이사야가 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 중에서 그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말 하니까 히스기야가 안심을 하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돼야죠. 그런데 내 아들 때 된다 하니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 나하고 내 때만 평안하면 되지. 내 아들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이 해석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면 뭐해? 바로 와서 기도하는데 네 아들 때 가서 한다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아이고 아들 때 죽든지 말든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내 죽을 때 하나님 나를 안 망하게 한다는데 내 뭔 걱정이냐? 내 아들들이 어디 되든 간에 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마지막 한 내용이야. 성경인데 마지막 한 내용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그러니 그 아들 밑에 난 므낫세가, 그 므낫세가 하나님은 세상 무엇을 동원해도 안 된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세계 밑으로 가운데 흩뜨리라.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다는 예레미야가. 천하 누가 와가 내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누군데? 하나님 생명 연장해 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의 후손 삼게 주신 아들이 므낫세잖아. 그 책임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잠시 업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찾아오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사신이 오가니까 기분 엎드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사야의 말을 들었으면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나라는 구했는데, 자기 생명은 구했는데 뭐를 못 구해? 자식을 못 구해. 므낫세가 그래 나간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들은 두 번째까지만 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했어야 돼. 히스기야가 세 번째 기도를. 그 말 들었을 때 자기가 돌이켜 낮추어서 하나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구한 나라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우리들 내 때만 사면 된다라고 했던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이 삶을 므낫세가 무엇을 보았겠어? 무엇을 배웠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므낫세가.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늘 이런 생각해. 나는 기도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나도 내 기도를 이루어질 책임이 내게도 있는 거라고. 열심히 해야 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와서 기도해 나는 하나님 알아서 해서 나는 뭐 난 내 책임 그런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 주었으면, 기도를 들어 주었으면, 자식을 주었으면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의 뜻에 기도를 이루어가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의 대표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니까. 하도 남왕국 유다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 없어가 히스기야, 아스, 요시야 말하지만 제가 볼 때 히스기야는 칭찬받을 왕이 아니야. 칭찬받을 왕이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이 그대로 역대기 하에도 나오고 왕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역사서에도 그대로 나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삼으라는 겁니다. 경계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만사가 헛일이라. 사무엘 보세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아들들이 개판이니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부끄러움을.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25살의 왕이 되어서 경랑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니, 산헤립은 산헤립대로 아수르가 망하는 출발점이었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나름대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출발점이었으니, 지난 2번의 설교를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다시 히스기야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훌륭하게 될 때까지 그 응답 기도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라. 응답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는 복된 자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